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미국의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한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은 당대의 기독교 서적에서 성경을 빼고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고 서점에 가면 반드시 이 책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한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입장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1년 동안 그렇게 할 사람을 잠깐 남으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도들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사람이 한 50여 명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집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어떠한 장소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살기로 서약하는 사람은 이 지면에다가 도장을 찍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약서를 다 나누어 줬고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그곳에 사인을 하고 지장을 찍고 서약을 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도 목회하는 목회선상에서 혹은 가정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를 생각하고 목사님도 행하도록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하실까 약속한 대로 행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행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사 사장님도 계셨고 또 사업하는 분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고 또 음악에 대한 탤런트가 있어서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직장과 사업과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할 때에 어려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될까?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야? 일반 사람들과 예수님이 원하는 삶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했을까를 행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비난을 감수하고 때에 따른 물질적인 엄청난 손해도 감수하면서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떤 분들은 사업이 더욱 어려워져서 문을 닫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업이 더욱 잘 되는 경우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인 분명한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는가 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비난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들에게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사는 모습에 대하여 비난을 했는데 나중에는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어냈고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서 그 교회에 대하여 배우고자 많은 교회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 성도들의 삶을 본받기 위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는 손해보기도 하고 이익보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통일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을 한번 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 다 교회에 오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오는 거지요. 이렇게 더운 날은 교회 가는 것보다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텔레비전이 보는 거 더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더울 때는 산으로 바다로 가는 게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산과 바다에 가 있고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지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생각하고 행하면 예수님 닮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살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가장 크게 책망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버린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를 향하여 하는 말이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은데 무덤을 회칠해서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그 속에는 썩어 악취가 난다라고 해요. 열린 무덤과 같다.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말만 바꾸면, 행동만 억지로 바꾸면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행동과 말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외식하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은 꾸몄으나 그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되리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내 모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흑성 맞다고 좀 배타적이라고 하는 비판은 들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했거든요. 존경했어요. 근데 이제는 갈수록 존경받지 못하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바뀌고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는 겁니다. 개혁은 항상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바뀌면 내가 바뀐다 그러면 항상 못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바뀌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삼강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송가 463장입니다. 이 463장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실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후렴구에 가면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즉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신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룩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 닮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찬송입니다.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후에 잠시 만나서 서약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앞으로 생활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과연 이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상 욕심이 있고 고집이 있고 아직도 못난 모습이 나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닮을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